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어느 한국인 이민자 부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의 4명의 자녀와 함께 주말마다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 아닌 중학교에 와서 청소를 한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지역 신문을 넘어서 AP통신 기자에 의해서 전 미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AP통신의 기자의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제목.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그의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 뭘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 기사 제목의 기사 밑에는요, 이런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상은 물론 어떠한 일도 나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의 주인공은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공군 대위로 군대를 전역하고요, 그 당시 현대 자동차에 입사해서 차장까지 고속 승진을 했대요. 당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초임이 2만 원 받을 때래요. 2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2만 원 받을 때 이번은 15만 원을 받고 일하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요, 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아들 둘, 딸 셋을 데리고, 5남매죠, 5남매. 아들 둘, 딸 셋을 데리고 이 좁은 한국 땅에는 앞으로 비전 없다. 나는 큰 대륙,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민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대니까 깨어있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큰아들이 학교 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들이 학교 건물, 학교 기물들을 자기 친구들하고 다 부숴놓은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어놨다. 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껏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말 안 듣는 애들 많이 만나봤는데 학교 기물을 때려 부숴내는 얘가 처음이다.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간다. 얘는 우리 카운티 내에 있는 어떠한 학교에도 전학이 불가능하다. 얘는 퇴학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퇴학시켜서 내보내버렸어요. 자식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미국까지 이민을 왔는데 결국 이 일로 이 아들은요,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모범생의 부모님과 선생님께 사랑을 독차지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았던 아이가 갑자기 이러니까 부모가 몹시 당황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봐도요, 이 아이가 대답을 안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아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못하니까 왕따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아들도 싸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왕따시키는 그 미국 아이들을,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이 동양인 차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당시에는 흑인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가서 보면요, 흑인보다 더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동양인, 그 동양인들보다 더 대우를 못 받는 분들이 동남아시아 분들, 뭐 이래요. 사실은 아프리카는 더 나아요.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차라리 아프리카계는요, 동양인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싸우기만 하면은 이 선생님이 데려다가 자기만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자기 친한 이 미국인 친구랑 함께 쉬는 날, 학교 다 쉬는 날 몰래 학교에 들어가서
건물 이곳저곳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기물들을 다 부숴놓고 그러다 걸렸어요. 이 아이가. 걸리지라도 말았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여러분 지역신문 1면에 나고 그 일로 이 가족이요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들은 이제 교도소 가기 전에 재판받으려고 교도소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향한 비난이 더 심해집니다. 그 집을 피해서 멀리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인들이 야, 저 집 근처도 가지 마. 사람들이 참 간사하면서도 악해요. 그죠? 옆에 붙어 있으면 같이 욕먹을까 봐.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 함께 사는 것도 싫다며 아이를요 전학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난 이 동네에 학교, 네가 사는 동네, 그 아이가 사는 동네에도 살기 싫다. 이사 가고 학교도 막 전학시키고. 어떤 한인들은 면전에서 당신 자식이 사고 쳐갖고 교도소 갔다며 비아냥거리고 빈정대고,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는,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그 믿음은 없어도 교회들은 다 갔잖아요. 특별히 이 외국의 이민자들은요 교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미나리 영화 보셨죠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는 안 믿어도 다 교회들은 가요.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조차 이 소문이 나왔고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무시하고, 교인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래서 날마다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고심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다. 아들의 죄가 내 죄다. 한나의 기도가 그렇죠 여러분. 한나 기억하세요? 그 한나 사무엘상 1장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다가 바라보니까 제사장 엘리도 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마땅히 일해야 될 제사장의 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자기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 아들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통해요. 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고심 끝에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라고 생각하고 아들의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매일 주말에 온 가족, 남은 그 자기 4명의 자녀들을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아들들, 딸들을 동원해서 자기 큰아들이 다니던 그 중학교에 가서 그래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이 교장 선생님도 별난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허락을 해주고, 교도소에 간 중2 아들의 속죄를 위해서 부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내 아이와 함께 주말마다 그 큰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나와 청소하는 장면이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또 이것이 지역 신문에 나고, 더 나아가서 AP통신 기자가 이거를 보도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쓴 기사가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그의 부모는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았다, 그런 기사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상은 물론 죄를 갚을 수 있는 어떤 일도 나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사는 미 전역의 신문들에게까지 다 퍼져나가고, 그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는요 며칠 만에 수백 통의 편지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변호사비로 쓰라고 당시에 $5, $10, 막 $20, $100짜리 수표와 현찰이 그 편지와 함께 막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진짜 간사하지 않나요? 어저께까지 죽일 놈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확 또 동정하는 여론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요 미국 신문들이요 이렇게 기사를 써내려갔대요. 미국인 부모들은 한국민의 자녀 사랑을 좀 본받아야 한다,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과 한국 사람들이 그 자식 사랑이 미국에서 그때 엄청나게 많이 소문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한국 사람들의 그 자녀 교육, 또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지와 기사와 논평을 수없이 내보내고 며칠 후에 반가운 소식이 그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재판관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네 아버지를 믿고 네 아버지를 봐서 그 아들을 방면해 주겠다.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전에 다니던 학교로는 되돌아갈 수 없지만 좀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에는 갈 수 있다, 그런 서한이 왔대요. 아버지의 이러한 대속적 사랑 덕분에 이 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UCF 거기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FIT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미 우주항공국 나사 들어보셨죠, 여러분? 거기 산하의 방산업체에서 이 우주선 쏘아 올릴 때 점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몇몇 사람들이 그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중에 최고참으로 일하게 되었다. 예전에 저희 수학 선생님이 그 포병 출신이셨는데 미군 그 팀 스피리트랑 같이 훈련하신 분이에요. 근데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할 때 깜짝 놀란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분들이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들어갔잖아요. 포병 병과에 딱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나온 분들도 계산하는 능력이 그 미군 육사 나온 분들보다 계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잘한대요. 좀 가르쳐 놓으면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손재주, 그 다음에 계산 능력, 이거는 정말 전 세계가 알아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요즘에 그 산수를 배워가지고 부모 말은 안 들으니까 요즘엔 외할머니한테 산수를 한번 가르쳐 봤어요. 우리는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299 더하기 1 그만 몰라요. 299 더하기 1을 열심히 숫자 외운 다음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외할머니한테 한번 가르쳐봐라 그랬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 그랬더니 가르치는 방법이 있대요. 난 이번에 알았는데 옛날 분들은 주산을 잘 하신다면서요. 그 주산이 한 분은 3단, 주산이 한 분은 6단, 그리고 암산으로 곱하기 나누기까지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알았네요. 우리 아들 산수 가르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하여튼 뭐 계산하고 손재주 있고 뭐 점검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사 산하 이 우주선 그 점검하는 사람, 그 극소수 점검하는 사람이 최고참으로 일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에서 오는 VVIP들에게 우주선에 관련하여서 브리핑하는 유일한 한국계 그 사람이 바로 그 아들, 그분의 아들이었대요. 이 이야기가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는 책으로 출판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이 책의 작가가 송석춘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 아들이 송세영 씨라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드셨겠죠. 말썽쟁이였던 이 아들이 이때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해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연로하신 아버지가 좋아하는 낚시를 늘 함께 가준다, 그렇게 자랑을 한다 그래요. 또한 큰딸은요, 미국의 유명 은행 선트러스트 은행의 부사장까지 올라가가지고 가장 용돈을 많이 주는 딸이다, 그렇게 자랑을 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버지의 대속의 사랑이요, 사고 뭉치였던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자녀들도 아마 4명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같이 아마 감동받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언제든 사고 쳐도 나 내칠 사람 아니다. 내 죄를 대신 감당할 사람이다.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나갈래요? 잘못 나갈 수가 없죠. 눈으로 봤는데.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랑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눈도 오고 하니까 성탄절 기분이 납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예수님은요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공격하는 게 예수님이 언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구절이 있냐 찾아봐라 그러는데 몰라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자기네들이 똑똑한 척 하던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생신이 아닌 건요 다 알아요. 모르니까 날짜를 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 12월 25일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12월 25일을 그냥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자. 날짜가 없으면 자꾸 우리가 잊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절기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을 때 보면 기억하라라는 거거든요. 기억의 의미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교육의 의미가 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알 수 없으니 하루 정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잊어버리기 쉬운 게 바로 이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의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슨 가난한 자 때문이다, 연약한 자 때문이다, 우리가 불쌍해서 그렇다, 우리를 구제해 주려고 그렇다, 불쌍한 사람들 위로하고 달래주고.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게 그냥 사회사업하려고, 구제하려고, 복지사업하려고 오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죄를, 인간들의 죄를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스스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으려고 오셨다.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죽기 위하여,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정과 공평. 그래서 막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막 누구 찬스 쓰고 난리 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말하는 공정과 공평은요 솔직하게 진짜 공정과 공평이 아니에요. 그냥 이기적인 공정과 이기적인 공평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공정과 공평이 이기적일 수 있나?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눈이 뒤집혀요. 그냥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가지면 그때 얘기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공정과 공평이에요. 아닌가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공정과 공평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졌을 때 좀 공평하지 않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누리게 되었을 때 과감하게 그거 내려놔야 돼요. 누구 찬스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손해볼 때만 얘기해요.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막상 공정하지 않게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세상은 공정을 주장하고 공정과 공평을 입이 마르게 주장하고 무슨 누구 찬스 썼다 그러면은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감옥까지 보내야 속이 시원하고. 근데 여러분 실상 성경은요, 여기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실상 성경은요 공정이 아니라 은혜를 얘기합니다. 공정과 공평을 넘어서는 은혜. 예, 물론 공정의 반대말이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꼭 공정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 자체에 어떻게 여러분 공정이 있습니까?
은혜가 꼭 불공정하다는 말도 아니지만 은혜는 공정과 공평을 뛰어넘는 그 무엇입니다. 어쩔 때 여러분, 공정이라는 말은요, 우리 은혜의 반대말로 쓰여지기도 해요. 왜 그런가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기만 하고 공평하시기만 했다면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가거나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공평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건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은 날마다 공정하냐 공평하냐, 공정하지 않냐 공평하지 않냐, 그 얘기에만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인간들이 정말 공정했다면, 좀 심한 말로 어떻게 여러분 공산주의가 저렇게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무너집니까? 공산주의는 정말 공정과 공평한 것을 최고 가치로 두는 데인데, 인간들이 여러분 이기적이기만 하지 공정하거나 공평하지를 못하니까, 손해볼 때만 이 얘기를 하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정만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성육신을 넘어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우리 위해서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 그러므로 여러분, 공정, 공평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인간들은 꼭 자기 손해볼 때만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정과 공평 거기에 깊이, 만약에 여러분 그 얘기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성경은요 쓰면 안 되는 책이에요. 성경은 계속 은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은혜, 용서. 여러분, 용서가 어떻게 공정해요? 용서는 여러분, 내 아들이니까 용서한다가 용서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용서한다는 게 용서예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뭘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칼빈의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제한 속죄가 뭐예요? 구원받을 자들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우린 다른 교단하고 달라요. 다른 교단은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가르치는데, 우리 합동측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동측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아셔야 돼요. 합동측은 제한 속죄,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무작정 사랑하셔갖고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겠다는데 무슨 공정을 들이미고 공평을 들이밉니까? 성경은요, 이 은혜 외에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 대속은요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는요, 내 사업이 잘 되는가,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느냐,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한가?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이 안 사랑하신 거고,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면 사랑하신 거고, 내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고, 내 사업이 잘 되면 사랑하신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착각하시기가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탄절을 가슴에 묵상하고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성탄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피난 가다가 옛날 기차 타고 피난을 많이 갔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타고 내리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기차 밑에 깔렸대요. 기차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 자기 몸을 접어가지고 꾸역꾸역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구원해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더라고. 결국 그 아버지는 그 기차에 깔려가지고 허리가 두 동강이 나서 돌아가셨대.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직접 목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때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지, 그 장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니까 가능하다, 부모니까 가능하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걸 본 아들이 대충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버지 대신 사는 인생이, 여러분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놈 진짜 나쁜 놈이지.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대속은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 죄를 대신 사할 수가 있어요? 한 사형수가 살인죄를 저질러 감옥에 있는데 자기 아들도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재판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재판관님, 내가 2번 죽을 테니 우리 아들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냐? 너도 지금 사형받을 사람인데 네가 무슨 2번을 죽는다는 거냐? 만약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송석춘 씨인가, 그분이 아들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갖고 집에 누워 있어야 된다거나 감옥에 가셨거나 그러면요,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TV에서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태현하고 유희열이라는 사람하고 그 목사님, 스님, 신부님 이렇게 막 4명이 나와가지고 원불교까지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봤는데, 거기서 그 스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불교는 내비게이션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누구나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진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완전 다르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니네 종교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다녀라.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래서 이기적이라 그러고, 우리는 성탄절에 교회도 간다 이러면서 자랑하던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안 오셔도 돼요. 믿음 없이 와가지고 그냥 되게 교만한 거죠. 우리는 니네와 다르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거 자랑하려고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저는 그런 다른 종교인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자랑할 게 없어서 무슨 성탄절날 교회 가는 거 자랑합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니들은 이런 거 못하지, 우리는 이런 거 한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거 자랑하는 날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우리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기 교회만 나오라 그러냐고,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하는데,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대속의 능력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인간은 이 대속을 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대속할 능력이 없어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분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인 걸 어떡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까 전에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가 없다거나 아버지가 있는데 도저히 아파가지고 학교 청소를 하지 못한다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아버지라면, 여러분, 그 아들은 아마 그냥 그대로 감옥에 갔다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망했겠죠.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만, 사랑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대속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의 심정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줄 알고 그 어머니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국무총리, 경제부 총리 뭐 이런 거 하나씩 시켜달라 그랬거든요. 좌의정, 영의정 뭐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어떻게 엄마 찬스를 쓸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실상은 야,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나는 엄마 찬스도 없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한 그 제자들한테 공정과 공평을 들먹였지만 실상은 화가 난 이유가 솔직히 자기들도 그 찬스 쓰고 싶었거든요. 그 찬스가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공정의, 공평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공정하고 공평하게 가자면, 좀 심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여러분 역사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공산주의가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니들은 공정해라, 나는 배부르고 싶다. 손해는 보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또 공정과 공평을 위해서 열심히 뭐 하고 싶지도 않은, 이 인간들의 악한 실제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솔직히 그래서 화가 났는데, 다른 놈이 먼저 치고 들어오니까 화가 났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도 찬스 좀 있었으면, 그거죠.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네 지금 뭔 소리 하냐, 지금 무슨 공정과 공평, 그 다음에 뭐 누가 누구를,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무를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막 부리게, 또 너희 중에는 그렇지 말아라. 지금 누가 누구 위에 올라가고 아래 내려가고 으뜸이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온 이유는 니네 순서 줄 세우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기는 거예요? 죽게까지 섬겨서 너희 구속시키려고, 내 목숨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가 오히려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긴 2021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는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고, 저부터도 목사가 다 예수님 닮아, 예수님 닮아, 교회 이름조차도 더 나으니라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자고, 예수님 더 나은 모습으로 닮아가자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어디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들여 구원하고 섬기는 데까지 백날 양보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부부끼리도 이게 안 되고,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어제도 우리 사모가 설교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뭘 해달라는 게 많아요. 짜증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좀 내버려 두지, 좀 설교 준비 좀 하게.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참 인간들이요, 누군가를 목숨까지 들여서 섬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너에게 줘서 너희가 나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는 없어도 서로 줄 세우지 말고 섬길 수는 있지 않냐? 섬길 수는 있지 않냐?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엄마 찬스 쳐가지고 써가지고 이것 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그거 보고 다른 제자가 먼저 치고 들었다고 화내고 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정말 예수님 닮은 우리 더 나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2021년도 우리 성탄절은 그러한 성탄절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